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손에는 저마다 성경책이 들려 있습니다. 평생을 곁에 두고 읽는 가장 소중한 책이지요. 하지만 때로는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르곤 합니다. 이 두꺼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그 깊은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을까? 마치 눈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지만 어떤 음식부터 맛보아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와 비슷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성경이라는 거대한 보물 지도를 손에 들고 그 안에 숨겨진 영원한 생명의 보물을 발견하는 법을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진리를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비추는 귀한 사역에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섬김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이라는 위대한 책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 그 실제적인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경 읽기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성경 읽는 법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을 읽는 것 그 자체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식사하는 법을 배웁니까? 요리책을 수백 번 읽는다고 해서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직접 숟가락을 들어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야만 그 맛을 알고 영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한 수많은 해설서나 강의도 물론 유익하지만 그것들이 성경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혼의 양식을 직접 맛보고 씹고 삼켜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떻게 하면 그 양식을 가장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스스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단순히 구원받는 법을 알려주는 책으로만 생각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는 책장 한 구석에 꽂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원리와 지침을 제공하는 완벽한 안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단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다는, 즉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의 핵심 관심사는 성경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입니다. 그는 성경의 4가지 중요한 용도를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는 교훈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가르쳐줍니다. 둘째는 책망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길을 꾸짖고 바로잡아줍니다. 셋째는 바르게 함입니다. 마치 뒤틀린 뼈를 맞추는 의사처럼 왜곡된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변화시킵니다. 넷째는 의로 교육함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든지 이 4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나의 어떤 부분을 책망하고 있는가?
나의 삶을 어떻게 교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이 간단한 4가지 질문만으로도 우리의 성경 읽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깊어질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일이며 훈련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의 보물은 게으른 자에게는 결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광부가 깊은 땅 속으로 들어가 땀 흘려 광석을 캐내듯 우리도 시간을 정하고 훈련된 자세로 꾸준히 말씀의 광맥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잠언에는 게으른 자에 대한 생생한 비유가 나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얼마나 통렬한 지적입니까?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떠서 입에 넣는 수고조차 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다루기 위해서는 성실한 일꾼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눈은 성경 본문을 향하되 마음은 성령님께로 들어올려 그분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성경을 잘못 다룰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가르침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신학 박사나 천재들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이 처음 기록될 당시의 수신자들 대부분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노예들도 많았습니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모든 이에게 그 의미를 열어보이도록 기록되었습니다. 17세기에 작성된 중요한 개신교 신앙의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성경으로부터 타당하게 추론될 수 있으며 학식 있는 자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통상적인 방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즉, 신학교에 가지 않아도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실한 노력을 통해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 중 하나는 성경의 문자적 의미를 넘어 그 안에 숨겨진 어떤 신비롭고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는 명확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 도와준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진정한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쾌하게 결론 내리십니다. 하지만 역사 속의 어떤 이들은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아담, 예루살렘은 천국, 여리고는 세상, 강도는 마귀,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 여관은 교회, 2 데나리오는 성찬과 세례, 여관주의는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돌아오겠다는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한다. 얼핏 들으면 매우 깊고 영적인 해석처럼 들려 감탄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이 비유에서 저런 깊은 뜻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는데,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 뜻은 원래 그 비유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라 해석자의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숨겨진 암호를 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정직하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선입견이나 지식으로 성경이 마땅히 이래야 한다고 규정하지 말고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를 이끌도록 겸손히 내어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 읽기는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깨뜨리고 새롭게 빚어가도록 허용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 열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성경에 대한 수많은 지식의 조각들을 얻을 수는 있어도 성경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부활하신 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즉,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표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며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기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든지 항상 이 질문을 품어야 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시는가? 이것이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의 각기 다른 책들의 모음이지만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끝나는 하나의 통일된 대서사시입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의 가장 큰 그림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입니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와 교제하는 성전과도 같은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 동산을 온 땅으로 확장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이 되게 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고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별도의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성전 그 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사명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 큰 그림 안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의 줄기가 흐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저주와 함께 첫 번째 복음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약속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갈등입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지속성입니다. 이 갈등은 인류 역사 내내 계속될 것입니다. 셋째, 절정입니다.
마침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한 분, 즉 메시아께서 뱀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짓밟아 승리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발꿈치를 상하는, 즉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지만 말입니다. 성경의 나머지 이야기는 위대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장대한 드라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갈등과 전쟁, 고난의 이야기들을 단지 개인의 이야기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단순히 작은 소년이 큰 거인을 이기는 용감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이의 영적 전쟁의 한 단면입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개별 사건들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맺으신 언약들은 점차적으로 발전하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으로 완성됩니다.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 성경을 읽어나갈 때 흩어져 있던 구슬들이 하나의 실에 꿰어지듯 성경 전체의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열쇠는 책의 종류, 즉 장르에 맞게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복음서, 서신서 등 다양한 종류의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수학 교과서를 읽는 방식과 소설책을 읽는 방식이 다른 것처럼 각 장르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룻기와 같은 역사 이야기를 읽을 때는 그 이야기의 배경과 등장인물,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문제 해결의 전환점과 결말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그림에 연결되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룻기의 마지막은 다윗 왕의 족보로 끝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한 장은 바로 그 족보를 이어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평범해 보였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실은 위대한 구속사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바로 이야기 속에서 나 자신을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에서 나는 누구일까? 베드로일까? 마르다일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복음서 어디에도 우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우리에 대한 책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읽는 목적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행하셨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때 비로소 그분을 통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역설적인 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강해 설교, 중심의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것들을 누군가가 하는 것을 보고 어깨너머로 배웁니다. 매주 강단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성경 본문을 깊이 연구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지를 꾸준히 보고 듣는 것보다 더 좋은 성경 공부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성경을 보는 눈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성경 연구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조용한 곳에서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씨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좋은 성경 주석서나 성경 사전과 같은 도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우리의 개인적인 연구를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이론을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냥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완벽하게 준비된 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 읽기는 수영과 같아서 물에 들어가지 않고는 결코 배울 수 없습니다. 오늘 배운 몇 가지 원리들을 마음에 품고 지금 바로 성경을 펴십시오. 창세기부터 시작해도 좋고 요한복음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꾸준히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던 길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억압하는 율법책이나 지루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이 담긴 연애편지이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나는 등불입니다. 이 위대한 책을 통해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방대하여 압도되기도 하지만 그 말씀 안에 담긴 당신의 사랑과 진리가 너무나 감격스러워 이것은 감당하기 벅찰 만큼 놀랍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펼 때마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진정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 당신의 진리를 깊이 알고 우리의 삶 전체를 말씀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